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로 3절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도 이제 73편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언제까지 그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이 성행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아니,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의는 과연 승리하는 것일까? 뭐 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착하게 살면 행복한가요? 이제 그렇게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학자가. 그런데 요새는 또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해갖고는 이런 합리주의로 내게 유익한 것이 그게 또 도덕이다라는 걸로 또 서양에서는 풀어가려고 그런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이 그것이 선이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행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의 도덕 이런 것, 사랑, 배려 이런 게 서볼까,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설 수 없죠. 당연히 다 자기 중심으로 서게 되면 자기가 신의 위치에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는 오로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이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각자 다 서로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상황이 참 안 좋은데 암울하고 이런데 미래는 어떻게 되나 그럼 이런 데에서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는 하나님이 현실이 이런다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 시편 74편이 아삽의 마스길이다. 근데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제 대략 한 586년 정도 대략적으로 583년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졌어요. 그 전에 이제 사네립 왕 아시리아인가요? 사네립 왕이 왔을 때 까불다가 하나님이 일거에 쳐가지고서 다 죽어버렸죠. 모든 군대가 다 죽어버린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던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구나 이런 탄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영원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끝장보게 버렸구나.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공동체가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란과 절망 성전까지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이거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이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죠? 이렇게 하면 치유가 공동체에 임해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고 망한 것에 대해서 그걸 외면하고 그냥 그 아픔을 그냥 감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힘들고 아프잖아요. 참담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그게 고통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응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넋놓고 멍 때리고 있고 또 무시한다고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고통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는 실마리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원수들이 주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만으로 부족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예 진노의 연기, 주님의 코에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우는 상황이에요. 신명기나 시편에 이제 이런 이미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우는 불 막 연기가 나오잖아요. 동시에 이런 이미지는 하나님이 숨겨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이미지도 같이 우리가 연상이 돼요.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그 바벨론군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방어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오히려 공격하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 보세요.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시옵소서. 생각하소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양떼이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 양을 기르시는 당신의 목장 아닙니까? 주님의 목장에서 목자이신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 우리 양떼가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고 부끄럽고 수치심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실 목자에게서 오히려 공격을 받은 양의 신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양들을 공격하는 거를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과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과거에 얼마나 좋은 관계란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이다. 이거는 출애굽기나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자기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로 20절 보면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두 가지 해상해 볼 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연기로 다스리신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출애굽 때 아주 먼 옛날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1000년도 더 된 거예요. 이게 580년대에 멸망할 때 시기면 벌써 큰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업이라는 건 상속과 연관된 영원한 소유권이에요. 아무리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분노케 할지라도 과거에 그 속량하신 일을 생각해서 심판을 거두어 달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또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던 시온산도 폐허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언약관계가 깨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는 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창조주신데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성소까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립니까? 이게 뭐죠? 주의 백성이 망한 것과 성소가 또 폐허가 되는 건 이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지라도 시온산만큼 성전만큼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근데 시온산마저 폐허가 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도구로 사용하는 군대에게 자기 처소도 파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런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버리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런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온으로 가서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예전에 과전에 보면 성전에 가서 이제 그럴 길마저 통로마저 없어진 거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구히 아주 그냥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주전 586년 가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서 완전히 폐허더미로 만든 거예요. 3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는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이젠 그거는 회복이 불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파멸할 때 그 시간이 영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성전을 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당 건물이 부적이고 우리가 있는 기도원이 부적이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외부의 악한 세력이 결코 침투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우리 교회에 신천지 같은 이런 것들이 이단이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칫하면 성경 그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서 원수들이 손 못 댈 걸, 부적 같은 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기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남은 자들을 속히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그 남은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10명의 내가 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일깨우시고 능력을 덮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택하여 십자가를 지고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